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바쁘신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당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책의 첫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며 모세의 죽음 직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존경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라고 가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죽은 후에도 명예롭게 이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각 나라의 지도자가 죽으면 장례를 크게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가장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장례는 어떠했을까요? 신명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무려 30일, 한 달 동안 애곡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말씀들만 보아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의 후임이 되어 이를 이어서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석교회 학생 전도사입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뒤를 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참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항상 부담이 뒤따르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그 일을 잘 맡아서 수행해 주었다면 나는 그 일을 맡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앞에 사람이 일을 잘 하지 못했다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부담이 뒤를 이어야 할 사람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마음에 더 큰 부담이 될까요? 보통의 사람을 보면 아마 앞 사람이 잘했던 사람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됨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작은 실수도 전 사람과 비교되어 평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이전에 후임으로서 가장 큰 부담을 느꼈을 때에는 군대에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보직을 받았을 때는 정찰 특공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내 그 최선임이 전역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K201이라는 보직과 함께 새로운 총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자신이 정리한 그 총에 대한 정보와 후임으로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은 내용을 출력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보를 다 외워라. 나는 연대 3등 대대 최고의 사수이고 중대에서 가장 체력이 좋다. 이런 나의 다음 사람인 너는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내가 정말 잘 관리한 총이니 너도 잘 관리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고작 1년 반 남짓한 기간 군대에서의 그 아주 작은 역할을 맡으면서도 부담이 되었던 저인데 40년간 한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와의 종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수식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의 이름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성경절에 모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바와 같이,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라고 하며 1절에서 9절까지 보는 것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르는 눈치 없는 분이어서 이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자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신다입니다. 1장 2절로 3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지도 못한 땅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다가 아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미래형이 아닌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직 강도 건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기 저 가나안 땅들은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강 건너가서 저 풍요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에 앞서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쓰여진 그대로 땅 따먹기 게임 하듯 내가 밟았으니까 여기 내 땅이야 넘어오지 마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또 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여러 실수들 앞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곳에서 우리는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행위는 그들의 해야 할 최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최선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최선 없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최소한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이성의 실패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주셨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발을 들어 그 땅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안일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것의 성취는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의 더함에 의해 일어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행운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입기 전 병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인들은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니엘과 그 동물들과 협력하신 것처럼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분은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굳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와 왕 39장 바벨론의 궁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과 최선, 인간의 애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최선이 합해질 때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삶에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고민들을 하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선택을 한 이후에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선택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갈대같이 잘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결정장애, 선택장애, 우유부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갈대와 비슷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강풍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작은 바람에도 휩쓸리며 자신의 중심 없이 세상의 바람에 따라 무조건 날아다녀야만 하는 악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잡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바람에 휘둘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외모, 건강, 외국어, 지식, 음악성 등의 이런 스펙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부는 바람대로 따라가는 중심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 올바른 표준과 기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의 선택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 순간이 아닌 평생을 좌우하실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 길은 험난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의 것을 섬기지 말라는 법령이 내렸을 때 숨어 기도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선택했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으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항상 주님의 뜻 앞에 어떤 이유로도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중도와 정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을 사단에게 선포하심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오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성경절에서 중요히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은 율법책, 즉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 밤낮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말하지 말씀 명상이라는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명상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몰입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를 더 좋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변화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본 것을 가장 오래 기억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또 하루를 마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평탄하고도 안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재물의 부유함, 넓은 집, 어떠한 것을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읽게 되나요? 우리의 삶이 바빠질 때 가장 먼저 놓게 되는 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밴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또 검색 같은 것을, 동영상들을, 텔레비전 볼 시간을 있지만 성경책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은 소중한 시간을 아깝게 쓰는 듯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론 안식일에 성경을 가져와서 읽고는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다시 펴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살아갈 힘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매일 밥을 먹어야 잠을 자야 살아가듯이 말씀 또한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은 그날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이트주석에서는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큰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셨다. 하지만 잘못 인도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인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항상 안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신앙의 봉사의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매일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았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어려운 저인데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한 다음으로 말씀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고 매일 성경을 읽고 들고 다녔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한 말씀이 삶에 녹아들어 그것이 나를 정말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삶에 나타날 때에야 말씀의 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처음 부름받게 된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없고 부담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 행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처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거룩한 여호와의 종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 누구야 하는 거룩한 명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참이 다 이루어지셔서 408장 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 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격려 속에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